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올리브 기름을 짜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피부 속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당신의 진액을 짜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배신의 키스를 했고 그것을 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을 가린 상태에서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서 당신이 선지자임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외에도 온갖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70명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주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보통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오전 9시에 열려서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오후 3시까지 공회당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야간이나 절기에는 이 공회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열렸습니다. 6월절 절기 기간에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은밀하게 공회가 진행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은 먹이고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은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즉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짓 증인들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오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이 재판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급조된 각본이었기 때문에 서로 입이 맞질 않은 것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2-3명의 증인이 없고는 그 사람을 유죄 판결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답답해진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일어나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이 예수님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마슈아 즉 메시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등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재판의 성격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의 잘잘못을 가려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려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입니다. 결론을 다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놓고 그 증거를 찾는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방도만 찾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왜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신문하느냐 물어도 그들은 대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은 비록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장차 최후의 심판 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에 맞다고 말씀하시면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은 죽음은 모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결코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광분했습니다. 그들은 목에 핏대를 성어가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워가며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자마자 사형 판결을 내리고 황급히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재심을 거쳐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들은 새벽에 재판을 진행하더니 그 자리에서 사형을 판결하고 예수님에게는 재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곧장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문제나 민사적인 문제를 재편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조금 전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붙잡아 온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않고 주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민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꾀했으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했으며 또한 스스로 왕이라고 자신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점령지의 사회적 관습이나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둔 관습을 지키도록 했고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민감하게 다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로마 당국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은 접어두고 주로 정치적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이 총독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역시 유대 사회의 그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느냐는 질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짤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의 의미는 서로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것인데 예수님은 나는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의 고발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해서 밀란을 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애써 그 기회를 피하셨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란을 꾀할 목적이 있으셨다면 그때 유대인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 권력에 일절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오히려 산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1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납세 거부 운동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고 하셨다는 고발도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에 대한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왕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왕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완전히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로마법에서는 각 지역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난 다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하는 동안 로마 총독 그 관저 앞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밖에서 기다리는 대제사장들과 군중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군중들은 소리를 높여서 주장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가 그럼 갈릴리 사람이었느냐 물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에 관한 지역입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자기가 맡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자기가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별다른 이적을 구경할 수 없게 되자 헤롯은 실망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별 재미가 없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정적으로서 원수 사이였는데 바로 이날 마음이 합쳐져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떠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흉악범이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파리 잡는 것만큼이나 쉽게 생각하는 흉악범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을 풀어줄 의도로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기대와는 달리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말하도록 선동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창 울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요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군중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며칠 사이에 무섭게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그거 믿을 것이 못됩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서 사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크게 실망할 날이 오게 됩니다. 환호와 갈채가 공격과 비난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준다고 해서 좋아하고 우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군중들이 성난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군중들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어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반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자기가 반역자를 비유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겁도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빌라도는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비겁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퓰리즘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무고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우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후로 빌라도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2000년 동안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감옥에 갇혀서 사형이 집행된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바라바에게는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라바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늘이 그날일까 내일이 그날일까 가슴을 조이며 사형이 집행되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교도관들이 자기 감방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사형을 집행하러 오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하루 사형 집행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창으로 바깥 세상을 내다보면 저 멀리 골고다 언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장소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창살 밖으로 골고다 언덕을 내려 보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악몽으로 잠을 못 자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밤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의 앞날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은 마치 성난 사자같이 좁은 감방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다니며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다가 어느 날은 또 감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라바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바라바는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동이 틀 무렵 까마귀들이 자기 창문 앞에서 깍깍 시끄럽게 울어들어서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바라바는 직감적으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내가 사형당하는 날이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총독 관저 뜰에서는 다른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교도관들이 열쇠를 가지고 바라바의 감방으로 찾아옵니다. 바라바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뚜벅뚜벅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니 철렁철렁 열쇠 부딪히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오자 바라바의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몸은 얼어붙는 것 같고 심장은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와 함께 철렁철렁 열쇠 부르는 소리가 바라바의 감방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샤커덕 자물쇠를 열더니 삐그덕 소리와 함께 감방문이 열립니다. 바라바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교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교도관은 감방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017번 바라바야, 나오너라. 너는 오늘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제 여기서 나가도 좋다. 바라바는 영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지금 사형을 집행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여기서 꺼내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못 나가. 아니, 안 나가. 나는 절대로 안 나가. 나는 안 죽어. 아니, 못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난 아무 잘못이 없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도관들이 그 감방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바라바를 보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라바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라바야, 너는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놈이다. 너는 지금 진짜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석방되는 것이다. 네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있다. 나사렛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을 자리에서 오늘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는 짊어지고 갈 십자가도 이제 없어졌고 네가 죽을 자리도 없어졌다. 나사렛 예수가 오늘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너는 지금부터는 자유의 몸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좀 하고 어서 그 감방에서 나오너라. 그리고 바라바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길을 내주었습니다. 바라바는 그래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문을 다 열어주었다. 여기서 어서 나가거라. 그 말을 듣고 바라바가 반신반의하며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서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방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붙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도를 지나 또 다른 문을 통과했는데도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마침내 밝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햇빛을 보자 그는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왔는데도 그를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라바가 푸른 하늘 한번 쳐다보고 두 팔을 활짝 내밀어서 시원한 공기를 한번 마셔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살았구나. 내가 정말 석방되었구나. 그 순간 바라바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과연 오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가 누군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가 예수님을 찾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총독 관저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끝이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휙휙 소리와 함께 쇠조각들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붉은 피가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라바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바로 자기가 맞아야 될 채찍을 지금 예수님이 맞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바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마을에 불을 질렀지만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불을 지르신 적도 없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받아야 될 형벌을 고스란히 대신 맡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은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바라바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등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이 기진맥진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바라바도 군중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치신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너무 무거운 십자가에 물려서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하시자 로마 군인들은 다시 무서운 채찍을 휘두르면서 어서 일어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로마 군인들은 그 거대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손바닥에 대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망치를 힘껏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생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면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대못이 서서히 십자가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절규하십니다. 바라바는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바로 자기가 그 자리에 지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가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바라바는 자기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덕분에 바라바는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새 삶을 얻게 된 사람이 비단 여러분 바라바 한 사람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라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죄의 사슬에 묶이고 불안의 사슬에 묶이고 질병의 사슬에 묶이고 저주의 사슬에 묶이고 허무와 무음의 사슬에 묶인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사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철학도, 어떤 과학도, 어떤 종교도 이 절망의 감옥에서 인간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그 죽음의 절망을 향해서 하루하루 날수를 세가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해야 될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하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찔린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의 온몸이 상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이 절망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덕분에 그 사망의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이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절망의 감옥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실 때 우리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망의 감옥은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세기의 바라바야, 죄악의 감옥에서 나오라, 불안의 감옥에서 나오라, 질병의 감옥에서 나오라, 저주의 감옥에서 나오라, 허무의 감옥에서 나오라,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라, 믿음으로 어서 나오라.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허무와 무의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1세기의 바라바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 절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